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고은 시인이 쓴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시인이 아마 등산을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정신없이 하고 정상을 딱 찍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쁜 꽃, 여기 꽃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그 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정상을 올라갈 때는 정상만 눈에 보이죠. 목표만 보이고 앞에 가는 사람이 보이고.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쯤 되면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게 됩니다. 시인은 이 길가에 핀 꽃을 그때 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막 그러거든요. 젊을 때는 안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인다고. 제가 우리 권사회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회를 이렇게 섬겼어요. 한 몇 년간 한 6, 7년 정도 권사회를 섬겼는데 권사회 섬기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봄 소풍, 가을 소풍을 권사님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 있는데 그렇게 가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꽃만 있으면 사진을 이렇게 목사님 쓰세요. 그리고 딱 찍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꽃 안 보이죠? 예, 그죠? 젊을 때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권사님 또 인생의 삶이 되면 그때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실패하니까 보이고요. 건강할 때 보이지 않은 게 병 들어서 보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하루 마칠 때가 되니까 막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철학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언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고 합니까? 황혼이 저물 때야 날개를 펴고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좀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하루가 다 끝날 때 되면은 그때서야 이 지식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23장, 우리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황혼이 저무는 때, 진짜 정말 마지막에 돼서야 다윗이 고백했던 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다윗이 마지막에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하고 이제 왕 성으로 복귀했어요. 그때 다윗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이미 많이 노쇠해서. 그리고 정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은 그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을 자기 다음 왕을 이을 후임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솔로몬은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위험 요소들도 눈에 뻔히 보여요. 아버지 눈에는 보여요. 근데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자기 아들은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아직도 애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옆에서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기 몸을 보니까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인데 조언해주고 이렇게 정치를 해라, 다스려라, 이 사람 조심해라, 뭐 해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마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정말 단순하게 몇 가지로 자기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마치 지혜가 정말 그 가운데 보석 같은 지혜가 피어오르듯이 내가 정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떠오른 겁니다. 그 단순한 몇 가지들을 자기 솔로몬 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뭐예요? 아빠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어.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게 대장부라는 걸 보니까 그냥 이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용기 있는 남자를 대장부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남자, 대장부. 그런데 이 대장부라는 말, 이 용기라는 말이 어떤 게 용기냐? 막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고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피하지 않는 거, 도망치지 않는 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 그게 바로 대장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도망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다. 솔로몬 너도 분명히 그럴 때가 올 텐데 대장부처럼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가 주는 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의 자리가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겁고 두렵겠지만 너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아들아,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쭉 보면은 대장부라는 말 앞에 뭐라고 돼 있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딸이 벌써 6학년인데 제 딸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한동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딱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제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제 로아가 이제 학교 가는 걸 이렇게 쭉 세검정 초등학교를 올려 보냈는데, 참 신기하죠. 제 딸을 데리고 손을 잡고 학교를 탁 보내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날 그 잊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살았냐면 저기 마포구에 용강 초등학교라고 대흥동에 살았거든요. 염리동 대흥동에. 거기 용강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정문에서부터 교정을 이렇게 해서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계속 우셨어요. 너무 우니까 제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성수가 학교를 가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서 기뻐서 우는 거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상당히 힘든 기간을 오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막,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어서 보면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기 전이니까요. 제 동생이랑 저랑 아들 둘을 데리고 어머니가 그냥 아무 버스를 타요. 그냥 아무 버스를 타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종점을 가요. 종점. 그 종점을 가면 막 시골 같은데, 지금 서울이었으니까 시골 어딘지를 몰라요. 거기 가서 그냥 막, 저 어머니 시골 분이니 막 꽃반지 만들어 주시고 막 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있어요. 그리고 뭐 근처에서 뭐 밥 먹고, 그리고 막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밤늦게. 왜냐면 혹시 불안한 거예요. 애들이랑 있는데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 옛날에 기도원 같은데,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막 다른 애들 뭐 한 3, 4일 있다가 같이 놀잖아요. 엄마랑 온 애들. 그럼 걔네들 한두 명씩 가요. 저희는 막 한 달 이렇게도 있기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가 기억이 났냐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기억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랬어요. 여보, 성수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입학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거기 월세방 단칸방을 하나 탁 얻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빚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얘를 진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세대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잘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했던 제가 잘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제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딸도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를. 제가 그때 그 대흥동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 학교 앞에 522번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면 신촌 지나서 연희동 지나서 세검정 지나서 삼각산 저기 북악터널 있는데 거기까지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기도 멤버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두 분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 멤버가 진짜 사연이
하여튼 기가 막히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인 거죠. 그리고 거기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분이 바람이 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아들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 아들 병수 받아나고 평생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사연이 기구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러 가냐면 보통 산기도 가면은 낮에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밤에 가요. 각자 집에서 밥을 먹고 분위기 약간 비장해. 전투하러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다 저녁을 먹고 모여요. 저녁을 먹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에다가 이불을 싸요. 그리고 이불을 딱 해서 보자기죠. 이렇게 싸면은 성순우 하나 딱 들고 김장 비닐포도 있어요. 김장 비닐포 두꺼운 거. 그걸 이만하게 띄워가지고 택수 들어. 그러면 이제 나가면 거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근데 뭔가 전투하러 가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있어. 그리고 나서 밤에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거기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 집사님 그 애들이 있어요. 동생인데 걔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름이 대성이 현성이. 그리고 성수택수 넷이서 막 놀다가 그리고 막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막 쥐야 하고 막 불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불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들 막 기도하면 저랑 제 동생이랑 걔네들이랑 흉내내요. 막 우리끼리 막 불러 막 쥐여 막 이러고 놀다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버스 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방학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러 가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분들이 다 밤에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근심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밤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엄마 너무 두렵고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게.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맞서 싸워서 하나님과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힘을 쓰신 거예요. 힘을 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라이프처치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고 젊은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근데 그때마다 힘써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고 쉽고 편할 거야. 그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아들아, 어렵다. 삶이 쉽지 않다. 왕으로서 그 일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그때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너는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현실을 그냥 가리워주지 않았어요.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지만 그걸 하나님과 풀어가라고 권면을 해준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어떤 오해 같은 게 갖고 있어요. 막연한 생각, 잘못된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아니래요. 예를 들면 몇 도로 설정해 주면 밖에가 추우면 알아서 히터가 나오고 더우면 알아서 에어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위치를 켜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다윗의 시편들을 제가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 내면에게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야, 지금은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자꾸 빼앗길 것 같으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지금 마음이 안 흔들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한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내가 너무 흔들리니까 스스로에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외친 거예요. 시편 103편도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내면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자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자고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새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자. 내면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부던히도 자기를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윗 표현 중에 하나, 옛날에 청년부 때 이걸 가지고 신방 모품도 만들고 했는데 시편 18편 29절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붙들면서 무섭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를 권면하고 영혼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내가 어떻게 될지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편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막 흔들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네. 대장부가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러면서 다윗이요,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얘기 이어서 뭐라고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말씀 보면 어때요?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해석해서 내 맘대로 막 하잖아요.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바꿔서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0% 오르신 하나님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정책을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야, 이쪽을 가서 이 사람이랑 같이 동맹을 해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길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가니까 그 길에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무슨 생각해요? 나 뭘 해야 될까? 나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한때 막 집을 사면은 막 대박 난다 해서 했는데 막 요즘에 뭐 어렵고 힘들고. 제가 청년부 처음에 갈 때, 신방 갈 때 애들 막 랩실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다 코딩하는 거. 코딩 해야 된다고. 지금 갑자기 AI 나온다면 뭐래? 코딩 할 필요 없다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 10년 후에 그거 여러분 보장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100% 오르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피고, 그리고 야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겠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과 내가 손을 잡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100% 오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막 평범도 아니고 평범 이하였잖아. 다윗 스스로가.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게 어떻게 올라왔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그냥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라 그럽니까?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사역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에 이제 저랑 제 아내랑 갔는데 목사님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즉흥적으로 해도 진짜 막 청중을 휘어잡을 정도로 잘해요. 근데 저는 좀 즉흥으로 하면은 좀 당황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저 목사님들은 정말 달변가고 당신 정말 이렇게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정말 못했어요. 더 그랬던 거는 저는 그냥 성장한 곳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능교회 그 전 교회에서 예능교회 사역하기 전에 사역했던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나올 때까지 교회는 그냥 지하의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는 큐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 오로지 전도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뭐 찬양 시스템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쿵짝쿵짝 박수치면서 이런 것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때 그 교회는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음악적으로 뭐 느린 곡도 하고 빠른 곡도 하고 이러려면은 이게 약간 다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쿵짝쿵짝 찬양인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 그 옛날에 40일 특세 2번, 세일의 특세 2번 그때 교회 그랬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 특세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자니까 지하 교회에서 자고 시스템 키고 그러면 제 사촌 동생이 건반을 하고 그리고 북이 있었어요. 북 큰 거. 그러면 이제 동생이 옆에서 북을 치고 그렇게 찬양인도 뭐 교육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간 데가 그 여러분 TV에서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그 평창동이잖아요. 그 평창동에 예능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아요 거기.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외제차들도 막 있는 교회 있고 그럼 막 어디 교수님들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련된 음악 체계화된 프로그램 뭐 이런 곳에 가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역을 정말 못했어요. 진짜로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 저한테 얼마 전에 그래요. 당신 정말 바보 같았다고.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나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쳐요.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사역.
누가 봐도 저는 약간 모자른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진짜 그만두려고 제가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유, 내가 이거 신학교 다시 왜 왔나?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만두려고 하는데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그만두려고 하는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사역을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냥 설교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난 내일 교회 안 갈 거니까. 아, 정말이요. 보통은 막 수요일부터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난 내일 교회 안 갈 거니까. 핸드폰 끄고 정말 그랬어요. 그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너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정말 그 방에서 누워 있는데 그때 약간 일일 부흥회처럼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자꾸 눈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저기 잘난 사람들 정말 많은데, 저기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으시다고 하고 저를 여기다 부르셨으면, 아니 이게 긴장돼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힘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저를 여기로 부르셨으면 능력도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막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땀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는데, 아니 앉아서 듣는 청소년들이 불안해서 설교를 못 듣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땀 나는 거 말고, 그럼 제가 말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때 눈물이 나게 해달라고, 두근거리는 거 말고 심장이 막 그 영혼 때문에 내가 터질 것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할 때 기도하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래가지고. 일단 엄마가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하기 싫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아니 왜 이렇게 울어? 돈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제가 울고 찬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거 뭐예요? 그냥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개척을 하든 청빙을 받아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사역자들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래요. 하나님,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어떨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삶의 자리의 무게를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역자들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라이프 처치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좀 사용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 개척교회하고 담임 목회하는 것도 엄청나게 두렵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막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기운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왜요? 높아심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다른 것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아들아 하나님을 보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성경책을 쭉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 1절부터 7절까지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냥 자체가 마지막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과 언약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두 번은 하나님 말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뭐예요? 그냥 다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은 저도 맨날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예전에 한 얘기인데 계속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휴가 기간에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게 이제 에세이 집인데 그 제목에 끌려가지고 제가 그 책을 샀어요. 그게 끈기의 말들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작가니까 내가 뭐나 컨텐츠가 없을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작가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맨날 무슨 글을 쓸까 너무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모든 작가가 저마다 하나의 화두로 평생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작가가 그 하나의 화두로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왜 매번 똑같은 것만 쓰냐?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고통스러울 만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나의 화두가 뭘까라고 고민했대요. 그럼 저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건데 해도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할 만큼 나한테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 여러분, 라이프 처치 안에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넘치고 더 넘치고 더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평생을 전했는데 또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완전하신 100% 오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때쯤 되면은 엄청 덥다가 저녁에 조금 기온이 선선해지면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요때 많이 아프시고 가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 겁이 엄청 많으시고요. 병원 가는 걸 하여튼 정말 싫어하셨어요. 병원을 안 가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에 병원을 한 군데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누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병원보다는 약간 그냥 동네 의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번동에라는 곳에 살았으니까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2, 30분 나와서 미아 삼거리에서 4호선을 타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1호선 갈아타고 인천 가서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왜 가나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네, 저는 교회 다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사님이시냐고. 저도 교회 다니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라고 손을 딱 잡으면서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조선 최고의 명이다. 최고다 이 사람. 그래서 정말 그 가는데 거의 한 2시간 오는데 2시간이잖아요. 그걸 꾸준히 다니셨어요. 몇 년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암 판정 받으시고는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어머니 이렇게 가서 기도해 드린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수야, 나는 엄마가 적당히 아플 때, 많이 안 아프고 적당히 아플 때는 친절한 의사, 예의 바른 의사, 따뜻한 의사 최고로 좋았다. 근데 엄마 죽을 병에 걸리니까 나 살려줄 의사를 찾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수, 너는 살리는 목사가 되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련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좀 뭔가 젊은 감각이 있고 그런 목사야. 공부하고 막 지적이고 막 트렌드하고 좀 합리적이고 이런 목사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저는 바뀌었어요. 저는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하고 왔든지 라이프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나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막 또 관계적이나 뭐 직장에서 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말하는 그게 정말 일적으로 맞을까? 저는 직장 생활 경험 그렇게 해본 적도 많이 없고 근데 잘 몰라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저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알아요. 체력의 한계도 있고 상황에 대한 인지도 좀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늘 자주 잊어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이프 처치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여러분들 안에 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